오늘은 열왕기 역대상 19장 말씀입니다. 다윗이 암몬과 아람 나라를 이기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1절에 보시면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랬습니다. 2절에요. 다윗이 이르되 한운의 아버지 나하스가 전에 내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이제 내가 그의 아들 한운에게 호의를 베풀리라 하고 사절들을 보내서 그의 아버지 죽음을 문상하게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러 한운에게 나아가 문상하매 되겠습니다. 이 암몬 나라의 왕 나하스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하스가 전에 다윗이 도망다니고 힘들 때에 다윗에게 호의를 베풀어 줬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베풀어 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나하스의 호의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나하스가 죽자 신하들을 보내가지고 문상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형편은 어떻습니까? 아주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 고대 근동 지역에서 아주 다윗이 굉장한 막강한 나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옛날 어려울 때 나를 도왔던 거 어떻게 보면은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내가 강하니까 잘 사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 어려울 때 자기를 도와줬던 그 호의를 베풀어줬던 그 암몬 왕 나하스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그 호의를 그 아들에게 갚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그 나하스가 죽자 신하들을 보내가지고 문상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암몬 나라하고 이스라엘 지금 다윗의 왕국하고 아주 가깝고 친하게 지낼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까? 아닙니까? 그 호의 때문에 당시 다윗이 가장 강력한 국가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에 암몬 나라도 다윗과 가까워지면은 아주 여러모로 유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문상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요. 그런데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한운 왕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문 사절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존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그의 신하들이 왕에게 나온 것이 이 땅을 엿보고 정탐하여 정복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는지라 그랬습니다. 자, 존경함 때문입니까? 아니면 정탐하려고 지금 조문사절을 보냈습니까? 자, 우리 같으면 어느 것이라고 선택할 수 있습니까? 존경하니까, 은혜를 갚으려고. 아무리 사람이 나빠도 그 사람이 죽어가지고 조문하러 보내는데 정탐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도 좀 그래도 그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지금 장례식인데 장례식에 문상을 보내면서 문상은 적당히 하고 그 나라를 정탐하고 오너라 이렇게 하기가 이거는 좀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이 한운의 신하들은 암몬 나라의 방백들은 자기 나라 왕이 돌아가셨는데 생각하는 게 어떻게 생각하느냐? 존경하였기 때문에 문상하러 온 것이 아니라 정탐하러 문상하러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자, 다윗은 호의를 베풀고 선으로 좋은 뜻으로 문상하게 했지만은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여 버리고 있습니까? 악한 뜻으로 받아들여요. 내가 아무리 선하게 다가가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마음이 삐뚤어져 있고 잘못되어 있고 이 가치관이 잘못되어 있으면은
그걸 또 악하게 받아들이고 행동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자, 이 암몬 나라의 왕 한우는 그 나하스의 아들은 여기서 지혜롭게 판단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신하들의 말이 정말 맞는지 틀린지, 다윗이 정말 선으로 왔는 조문을 보냈는지 정탐하러 보냈는지를 이 왕이면 지혜롭게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이 한우는 누구 말만 믿고 그대로 행동합니까? 자기 방백들, 정탐하러 온 것이 맞네. 그러니까 주변에서 신하들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말을 잘해줘야 돼요. 그래야 지도자가 정말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고 무능한 지도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그 옆에 있는 참모들이라는 것입니다. 참모들이 지혜로워야 돼요. 그 시대를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4절에 보니까요, 한온이 이에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서 그들의 수염을 깎고 그 의복을 볼기 중간까지 자르고 엉덩이 중간까지 잘라버리고 모욕을 주는데 얼마나 창피했겠습니까? 엉덩이가 다 나오도록 돌려보내매 이 신하들은 문상하러 왔다가 정말 완전히 모욕을 당하고 창피를 당하고 있습니다. 5절에요.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가서 그 사람들이 당한 일을 말하니라. 그 사람들이 심히 부끄러워하므로 다윗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왕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그렇습니다. 심히 부끄러워했다는 것입니다. 수염을 다 깎아버리고, 옛날 사람들은 수염이 아주 귀중한 것입니다. 다 깎아버리고 엉덩이가 나오도록 옷을 잘라버리고, 그래서 부끄러워하니까 다윗이 여리고에 머물다가 수염도 자라고 조금 이제 안정을 취하고 그리고 돌아오라라고 했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섬세하고 배려심이 많습니까? 만약에 나쁜 왕 같으면 이런 경우에 지금 다윗이 막강한 한참 잘 나가는 때인데 나쁜 왕 같으면 어떻게 하냐? 정치적으로 이용합니다. 이거를 자기에게 이익이 되도록 그 사람들을 그냥 데리고 와가지고는 봐라, 저 암몬 놈들이 내 호우를 이렇게 악하게 받았다. 그러면서 백성들을 선동해가지고 저 암몬을 치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었는데 그걸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그 신하들의 부끄럽고 창피한 마음을 헤아려서 그냥 지금 당장에 근무 안 해도 돼. 좀 쉬었다가 안정도 취하고 머물렀다가 돌아오도록 해라. 자, 왕의 마음이 너그럽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너그럽습니까? 참 하나님 중심의 믿음의 왕이라는 것이 이런 데서, 이런 작은 데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을 챙기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지 아니하고 그 신하들의 형편 처지를 헤아려서 살필 줄 안다는 것입니다. 참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런 마음이 사랑의 마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은 이 호의도 호의로 받아들이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진리로 받아들이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는 6절에 보니까요,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믿게 한 줄 안지라. 또 이것은 아는가 봐요. 왜 믿게 합니까? 그냥 화친하고 지내면은 암몬 나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정말로 그 나라에도 구원 역사가 일어날 것인데 그 호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믿게 한 줄 안지라.
그러면 사과하고 미안하다 하고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그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그런 행동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움과 암몬 자손은 더불어서 은 1000달란트를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마아가와 소바에 보내 병거와 마병을 상네대. 자, 이 암몬 나라,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의지합니까? 돈을 의지합니다. 돈 갖고 해결한다고 해요. 그냥 마음에 사랑이 있으면 호의를 호의로 받을 줄 알고 그런 착한 마음만 있으면 그렇게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무리하게 전쟁 안 해도 될 것인데 어리석게도 또 이런 때는 돈을 의지해가지고 문제 해결하려고 합니다. 은 1000달란트를 아람 나라에 보내가지고 군대를 싹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힘으로 누르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나라는 돈, 힘 세면 된다. 그거를 의지합니다. 그럼 다윗은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걸 명심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이 돈 쫓아간다고, 세상 사람이 권력, 힘 쫓아간다고 우리도 같이 쫓아가면 우리는 세상한테 먹힙니다. 집니다. 우리는 세상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철저하게 말씀을 의지하고 거룩한 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거룩성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7절에 보니까 곧 병거 32,000대와 마아가 왕과 그의 군대를 고용하였더니 그들이 와서 메두바 앞에서 진침해 암몬 자손이 그 모든 성으로부터 모여와서 싸우려 한지라. 다윗은 호의를 베풀려고 했는데 이 암몬 자손이 이제 아람 나라 군대까지 고용해 가지고는 모여와서 다윗과 싸우려고 덤벼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윗도 맞서 싸워야 됩니다. 여기서 아이고 내가 잘못했어 좋게 지내자 이렇게 한다고 그 아람 나라가 암몬 나라가 받아들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럴 때는 싸워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8절에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냈더니 그랬습니다. 쳐들어왔다 가니까. 9절에 암몬 자손은 나가서 성문 앞에 진을 치고 도우러 온 여러 왕은 따로 들에 있더라. 암몬 나라, 아람 나라가 연합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을 치겠다고 지금 왔습니다. 10절입니다. 요압이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에서 뽑은 자 중에서 또 뽑아 특공대를 뽑아 아람 사람에 대하여 진을 치게 하고 앞뒤에 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특공대 이스라엘 중에 뽑은 자 중에 뽑아가지고 아주 용맹한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아람 나라에 진을 치게 하고 그 특공대는 자기가 지휘를 하고 11절에 그 남은 무리는 그의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을 대하여 진을 치게 하고 이렇게 나눠서 싸우게 하고는 12절에 이르되 요압이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이것이 연합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람 나라가 강하면 네가 와서 나를 도와주고 암몬 나라가 가면 내가 가서 너를 도와주고 나보다 너를 먼저 생각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연합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연합은 이렇게 할 때 연합이 됩니다. 나부터 먼저 생각하면 진정한 연합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이래야 진정한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먼저 생각해야 주님과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연합되는 은혜가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나 먼저 생각하고 내 욕심 먼저 챙기는 사람은 주님과 연합되기가 어렵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속 사람을 보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가 먼저 주님을 생각하면 주님이 우리를 챙겨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복을 주시고 천대까지 우리 자손들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정한 하나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자, 자기들을 위해서 힘내자 그랬습니까? 우리 백성들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자, 이런 가치관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요, 자꾸 자기 욕심만 챙기게 하고 자기만 위하게 하고 이기적인 그런 사람들로 만들어 갑니다. 세상은 자기 이익 없으면 온전하게 나가서 싸우려고 하겠습니까? 남 도우려고 합니까? 안 합니까? 잘 안 해. 먼저는 내 이익이 먼저예요. 그런데 말씀이 들어가고 은혜가 임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를 아는 사람들은 나보다 우리를 더 생각합니다.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치관이 돼야 가정도 든든하게 서고 하나님의 나라도 이루어지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저 세상은 마귀는 자꾸 이기적으로 만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 이스라엘의 군대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전쟁에 나가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했더니 4절에요. 요압과 그의 추종자가 싸우려고 아람 사람 앞에 나아가니, 싸우도 안 했어요. 나아가니 그 아람 사람들이 도망가 버렸더라. 자, 아람 나라하고 암몬 나라하고 연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자기 이득 없으면 도망가 버려요. 싸우도 안 했어요. 기도하고 믿음으로 죽을 각오하고 나가니까 싸우도 안 했는데 도망가 버려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15절에요.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요압의 아우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이에 요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싸우도 안 하고 승리하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16절에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사신을 보내 강 건너편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니 하다데셀의 군대 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아이, 졌으면 가만히 깨끗이 물러나지. 또 이제 다른 강 건너편에 있는 아람 세력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오게 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별로 싸울 마음이 없는데 자꾸 어떻게 옵니까? 싸움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또 도망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아람 병거 7,000대의 군사와 보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군대의 지휘관 소박을 죽이며 그 소박 장군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19절에 그랬더니 하닷에셀의 부하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윗과 더불어 화친하여 섬기고, 이제 다윗에게 항복하고 제발 이제 우리가 앞으로 잘할 테니까, 앞으로 전쟁하지 않을 테니까 우리를 잘 봐주세요. 화친하고 섬겼다. 이 말은 이스라엘 수하에 들어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후로는 아람 사람이 암몬 자손 돕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암몬 나라의 그 한 왕이 어리석게 행동 안 했으면 이런 전쟁도 없고 화친하고 돈도 안 들고 했을 텐데 그 호의를 악으로 받는 바람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처럼 정말로 작은 호의라도 그 어려울 때의 호의를 잊지 아니하고 그 은혜를 갚으려고 하는 이런 선한 마음, 호의를 잊지 않는 마음을 기억하고 정말 우리도 정말 그 은혜를 잊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윗과 같이 그 신하들이 수염이 깎이고 볼기짝까지 나오게 될 때 부끄러워할 때 그 신하들의 마음을 섬세하게 배려하는 따뜻한 그 마음, 그런 다윗의 마음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은 남문 나라 한우람, 하나님 아버지 호의를 정말 악행으로 갚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전쟁을 일으켜서 정말 돈을 의지하고 세상의 군대를 의지하여 전쟁을 일으켜서 다윗을 치려고 했지만은 다윗과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돈이나 힘이나 그런 거 의지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그 은총 안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